어느 나라에 그 지혜로운 왕이 있었는데 한 젊은 청년이 왕을 찾아왔어요. 왕에게 이제 그 지혜를 배우고 싶어서 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질까? 그랬더니 왕이 웃으면서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느냐고 했더니 얼마든지 지혜를 얻었으면 하겠다고. 그러더니 신화를 시켜가지고 그릇에다가 물을 부으래요. 물을 가득 부으래요. 찰랑찰랑하게. 그리고 뭐라 하냐면 너 이 컵을 들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와라. 그 대신 만약에 이 컵에서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신하한테 말이다 그 자리에 목을 쳐라 그랬어요. 물 한 방울에 떨어뜨리면 목을 치라고 보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지혜를 배우러 왔다가 목숨을 잃을 뻔이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왕명인데 오길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신한을 붙여서 칼을 들고 이 청년이 이제 갑니다. 동네 한 바퀴를 다 돌고 왔어요. 왕이 마침내 다행히도 물이 안 쏟아진 거야. 그래서 목숨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무엇을 보고 왔느냐? 동네를 돌면서 무엇을 보고 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이 물 하나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한 방울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것만 봤습니다. 그랬더니 잘했다 했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면 자꾸 좌우를 보지 말고 오로지 한 곳에다만 집중하는 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십시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에서 이것저것 따지면 잘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이제 설교의 이제 양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도전 희망찬 미래보장이라 하죠. 이제부터 도전이라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도전 배가붕이라는 말씀 가지고 1년 만들었다고. 논스톱 배가 도전 배가붕, 이게 이제 설교에서 논스톱에 대한 설교를 이제 마무리 쳤고, 이제 또 도전이라는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앞에 도자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도전하는데 희망찬 미래를 보장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도전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희망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미래가 희망찬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80이 넘었는데 내 미래가 얼마나 희망찬지보다 걱정하지 마. 뒤에 자녀손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도전 잘하시면, 배가붕을 도전하시면 내 인생도 희망쳐질 뿐만 아니라 내 자녀손까지 희망찬 미래가 준비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오. 배가붕 도전해서 희망찬 미래를 보장받읍시다. 시작. 자, 손잡고 할 수 있는 자, 시작. 손잡고 보자. 자, 배가붕 도전해서 희망찬 미래를 보장받읍시다. 혹시라도 안 해가지고 희망찬 미래가 아니라 죽어나는 미래 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진짜 이렇게 은혜 받고 전하는 건 받으면 여러분 말씀 된다니까요. 한 번 더, 배가붕 도전해서 희망찬 미래를 보장받읍시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본문이잖아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기뻐 뛰고, 이렇게 살아가면 희망찬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겠구나. 나는 강한 뜨거움을 받아서 오늘 또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죠. 시작. 다시 한 번만 시작. 신앙의 한계점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도전신앙을 발휘합시다. 다시 머릿속에 한번 넣는다는 마음으로 시작. 신앙의 한계점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도전신앙을 발휘하십시다. 오늘 이 한계점이란 점이죠. 오늘 이제 22장의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가 한 125세쯤 되었을 거라고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의 역사가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삭이 한 25살 정도 되었대요. 뭐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게 성경에는 몇 살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보조자를 참고해 본다면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 몇 살 때 주셨는지 아세요? 혹시? 몇 살 때? 27살 때? 아니면 75세 때? 아니면 83세 때? 아니면 30살 때? 혹시 몇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셨나요? 이거 내가 회개를 많이 해야 돼. 어떤 사람은 100세, 어떤 사람은 125세. 이 목사가 잘못 가르쳤구나 이거. 따라서 100세 아셨죠? 100세 줬어요. 물론 그 이전에 13년 전에 한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의 아들 하나 낳았죠. 그거는 이제 진짜 하나님이시고 아니라 자기네끼리 그냥 생각해서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75세 아들 준다고 해도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못 아는 거 아니야? 머리를 써야 되는데 머리 안 쓴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 아내 사라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머리를 쓸 줄 알아야 돼. 사람은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했으면 꼭 나한테 생겨서 나는 거 아니야? 당신으로 나면 되잖아. 내가 지혜를 줄 테니까 저기 예쁜 여종이 하나 있거든. 참 말도 잘 들어. 하갈이라고 아들 저기 그 종이 있는데 몸종이 있는데 내가 데려가도록 할 테니까 하갈을 하룻밤 자고 와. 그랬더니 그럴까? 그리고 맞아,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만 주는 거냐, 내심은 되잖아 해가지고 여종을 불러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은 아들을 낳은 거예요. 머리 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 쫓아버립니다. 하갈하고 이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놓고 99세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 아들 줄게. 이맘때가 되면 아들을 낳을 거야 해서 100세에 낳은 거예요. 83세에 난 88세에 난 아들도 85세 정도, 6세 정도 됐군요. 아들 낳은 지가. 그때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혹시 연세가 올해 어떻게 되시나? 연표 장로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 딱 저때네. 저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하나 낳은 거야. 그러니 얼마나 이게 기회예요. 6세경에 아들 하나 낳았는데 하나님 내 쫓아버리라는 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4년 지난 다음에 100세 아들 하나 줬어요. 그 사람 이름이 이삭. 정말 애지중지하게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 잘 있냐? 왜 잘 있는데요? 네 아들 잘 크냐? 이 말은 성경에 안 나왔어요? 또 우리 목사님 성경에는 별 이상한 말도 다 있었다는데 그런 건 안 써있어. 아들 잘 크냐던데 하나님 주셔서 잘 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네 아들 내가 말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란 말 무슨 말이냐면은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라는 얘기예요. 웬일이야? 아니 이제 말씀대로 25년 전에 준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있는데 이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불로 태워주기라는 겁니다. 신앙의 한계를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생각 같아요? 줄 때는 언제고 아이 하나님도 이제 그만 믿을래나. 나는 하나님 버리고 내 아들 지킬 거야. 난 신앙 이제 끝났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100살에 난 아들 25 다 커가지고 있는데 그 불로 태워주기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아들이 말 들을지 어떨지 어떻게 알아?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들을 갖다가 불로 태워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미안해요. 이런 노인네가 어디 있어요? 미쳤나봐. 망령 들었나봐. 125세 잡수시더니 이게 뭐야 하고 그냥 내답치고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부자지간에 사랑했던 그 관계가 다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한계가 온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한계점이 얼마나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정도면 한계가 오겠구나.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는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고 보면 교회 떠난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한계를 만나니까, 아, 여기서는 한계다, 더 이상 여기서는 안 될 거야. 그래서 모리아 땅에 가서 이렇게 만들어 내가 한 땅을 지시할 테니까 거기에서 번제에 불 질러가지고 불로 태워서 이 아들 죽이라는 거 하는 아브라함의 최대 한계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한계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인간에 관한 자원이나 능력의 한계치죠. 정신력, 체력이, 감정이, 용량이 다 돼가지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고 삶의 전부가 됐던 이 한계다.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내놓으라는 거, 이거 난 더 이상 안 되라고 하는 한계점이 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끝이다, 이제 나 교회 그만 다니고 싶어. 뭐 교회가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도대체? 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내 신앙의 한계를 만나고 인생의 한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나 인간관계 끝났어 이제. 저딴 사람이 어디 있어 도대체? 약속할 때는 언제고, 안 할 때는 뭐고, 뭐야 이건 도대체? 나 저 사람 끝났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시면서 숱한 인생의 한계를 만나기도 하고 신앙의 한계도 만나기도 했을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현재 지금 22장에서 겪고 있는 인생의 한계예요. 그게 제 마음의 본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요단의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이걸 보는데 눈물이 팍 쏟아졌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밤새껏 뒤척뒤척하고, 내일이면 내 아들, 청년 아들 25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려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 아침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뒤척거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거라 생각하고 한계를 다 넘어갑니다. 일찍 일어나서 마음이 바꿔질까 봐 2명의 종을 데리고 안장을 채우고 이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3일 길. 이 가는 동안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갑니다. 근데 아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3일 길을 걸어가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자. 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모든 한계를 극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한계를 넘어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3일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말하지만 어차피 하나님 주신 거, 죽은 자에서 아무 100세 된 아내가 91세 된 아내의 태 속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주시고 난다, 이방인 저 신처럼 불로 태워지는 건 믿어지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의 논리의 모순이다. 만약에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살려낼 줄 나는 믿는다 하고 믿음으로 한계를 벗어난 다음에 일찍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신앙의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헌신의 도전 신앙으로 한계를 벗어납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줍니다. 한번 이제 로마서가 이걸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4절, 16절하고 18절 쭉 연결된 내용인데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라 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넘었더니 신앙으로 극복했다. 하나님이 너는 모든 민족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너의 후손에 축복을 주신다.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해서 씨에 대한 축복을 주십니다.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만나고 있는 신앙의 한계, 인간의 한계점, 감정적인 한계점, 내 체력적인 한계점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간다면 여러분의 자손 만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될 거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후손 밑으로는 500년 동안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나오지 말게 해달라는 이 기도, 오늘부터 시작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장미영교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명예의 복,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하셨던 이 복을 받으셔서 이 영광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한계점은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서 손잡고 우리 신앙의 한계점을 극복합시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말입니다. 교회가 뭐 이 교회만 있냐? 다른 교회도 있지요. 물론 왜 없습니까? 교회가.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신앙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영광의 복, 명예의 복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문제가 있는데, 나 기분 나쁘다고, 나 시험 들었다고, 나 마음 상했다고, 나 감정 상한다고, 나 못 견디겠다고, 나 너무 힘들겠다고 하면서 그냥 옮겨버린다면, 그 한계를 넘지 못해 버린다면 아브라함이 받았었던 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며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는 이 아름다운 명예의 복을 놓치고 만다는 것이에요. 우리 장미호교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한계점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헌신하는 도전신앙으로 버텨보십시다. 발휘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검색을 하는데 특이한 내용을 했습니다. 육상하는 사람들 중에 이게 중거리 달리기가 있더라고요. 1마일 달리기. 1마일 달리기가 1950년대 이전에는 그때 통설이 있었대요. 계산해보면 1마일 정도가 되니까 1600m 정도 되더라고요. 1600m 중거리 달리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50년대 그 이전에는 인간이 4분대로 절대 못 뛴다고 그랬대요. 4분 안에 1600m 못 들어온다고. 그게 통설이었대요. 왜냐하면 이 심장이 감당을 못한대요. 4분 내로 1600m를 들어오게 되면 심장이 터져버린다고 라고 하는 것이 이 달리기 하는 데서 있는 그 통설이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 여기 나오는데, 그때 당시 마의 4분이라고 했답니다. 지금도 육상하는 사람들 이걸 너무 잘 알더라고요. 마의 4분. 그때 25살 땐 의학을 전공, 신경학을 전공하고 있는 여기는 베니스터라고 하는 영국 청년이, 아니다, 이거 해볼 수 있다 라고 해서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이 달리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1954년 5월 6일 날 이 대학 육상에서요, 여기 나온 대로 3분 59초 9.4초에 들어왔대요. 이전에는 절대로 4분대에 못 들어온다고 해서 통설이 있었는데, 우리 인간이 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뛰어서 자기만의 운동법을 개발했는데, 210m 지점이 되면은 질주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연습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달리기 역사, 육상 경기 역사상 마의 4분대라고 하는 것을 정복했대요.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근데 그 더 뒤에 재밌는 건 한 달 만에 10명이 나오더래요. 4분대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1년이 지나니까 37명이 나오더래요. 2년 지나니까 한 300명 이상이 4분대. 그전에는요, 이 못 뛴다고 해서 심장이 터져서 안 된다고 하는 한계점에 부딪혔는데, 베니스터라는 사람이 이걸 딱 극복하고 나니까 줄줄이 이거 심장 안 터지는구나, 이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나도 뛰면 되겠구나 하면서 줄줄이 마의 4분대가 극복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해서 그러면 최근에 그러면 누가 이걸 했는가라고 검색했더니 지난달에 뉴질랜드에서 있었더라고요. 이게 이 샘 뉴스라고 하는 15살 아이가, 여기 제가 오클랜드 대회에서요 3월 19일이에요 지난달에 3분 58.35초에 들어왔대요. 15살짜리가요. 그래서 이게 기록에 남아있답니다. 최연소로 마의 4분대를 뚫고 들어온 아이라고 말이에요. 마의 4분대. 인간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점을 맞이했지만 한 사람이 그걸 주파하니까 54년간 현재 72년 정도 됐죠. 주파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게 가능하구나고 하면서 인간의 체력의 한계, 심장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있어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대 교회가 부흥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마의 4분대에 걸려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해서 도전하자. 그러면 희망찬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구나. 인간의 한계점, 신앙의 한계점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도전하고 헌신하는 이 신앙을 쓴다면 우리 교회도 가능하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가능하다. 이번에 베가봉을 도전해서 만약에 이루신다면 여기 베네스터가 4분대를 못 넘는다고 했는데 그걸 대저 15살짜리가 얼마 전에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모범을 보였는지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많은 사람의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절박한 환경 속에서 이 한계점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살려내시고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 장미용교회가 이번에 베가봉을 도전하여서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마의 4분대를 정복해 갈 수 있는 특별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무너진다고 그러고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해보십시다. 이미 많은 교회가 베가봉을 이룬 적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70년대 80년대 많은 교회들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1954년에 25살 청년이 마의 4분대를 주파했더니 이제 와서 72년이 지나고 온 지금쯤에는요 15살짜리가 정복해 나가잖아요. 누군가가 정복했다는 건 나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베가봉에 교회를 했다면 우리 교회도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이 모든 한계점을 극복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극복합시다. 베가봉 도전합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너난할 것 없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했던 도전신앙으로 영적인 마의 4분 베가봉 정복합시다. 저는 이 마의 4분이란 이 중거리 달리기에서 그래 우리 교회 베가봉도 어쩌면 마의 4분일 수도 있다. 남들은 안 된다 못한다 심장이 터져버린다 이런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브라함처럼 한계를 도전하여 극복해 나간다면 축복할 줄 믿습니다. 도전하십시다. 우리 손잡고자 베가봉 도전하십시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미래가 희망차가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잖아요.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 다윗이 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두고두고 그 가문을 축복한 것처럼 오늘 이 현장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집안의 가문 속에 하나님의 신앙의 인재가 축복이 넘칠 것이고 신앙의 명문가 이룰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죄되지 마시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한계점을 극복하시고 도전하셔서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다. 또 하나 보실까요? 읽어보죠. 시작. 신앙의 임계점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기적을 봅시다. 한 번 더 시작. 신앙의 임계점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기적을 봅시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생긴다는 마음으로 시작. 신앙의 임계점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기적을 봅시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서 지금 보면 그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평소 때 다른 때 같으면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러 간다면 양도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이번에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가 요즘 나이 드시서 좀 이상해지셨나? 아니, 맨날 가실 때는 야 이삭아, 우리 제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면 제물을 가지고 가셨는데 이번에는 그냥 어째 표정도 그러시고 제물을 안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옛날에는 예배 드리러 갈 때, 제사 드릴 때 불도 가져가시고 어린 양도 가져가시고 나무도 가셔서 다 놓고 불 태우면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 드렸던데 왜 이번에는 다 가져가시면 제물은 안 가져가십니까?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물어볼 때 억장이 부러질 것 같아. 아이고, 너 다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드리래. 그래서 아버지 날 수가 있어 하고 도망가 버리는데 아담의 말 한마디가 기가 막혀. 자, 이건 8절은 여러분이 한번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제물은 어디 갔습니까? 라고 하는 물어보는 이 아들의 답변을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넣고 여러분의 마음을 넣어가지고 답변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 자기를 거짓말 아빠 무슨 거짓말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번에 보면요 이삭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고 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묶습니다. 제물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삭이 아니, 아버지 아까 방금 전에 제물을 준비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생각하기를 25살 된 청년이 25세 된 할아버지 밀치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 생각 같은 차라리 도망가라 이놈아. 그럼 하나님 핑계라도 되지. 저놈이 도망가서 못했다고 할 텐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죽일 일이잖아요. 그래서 칼을 들고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테스트했던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다 이 시험에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했더니 순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임계점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임계점. 한계점과 임계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계점은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한계를 한계점이라는데, 임계점은 뭐냐면 그 지점에 서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지점이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있잖아요. 물리학에서는 0도에서 물이 0도에서 영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얼어요. 물이 얼음돼 고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임계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 99도에서 100도가 되면 뭐가 돼요? 수증기가 돼서 기체가 되는 겁니다. 액체가 기체가 되기도 하고 고체가 되기도 하는 그 지점이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99도에서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절대
기체가 되지 않습니다. 1도에서는 절대 물이 얼지 않습니다. 고체가 되지 않습니다. 0도가 돼야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100도가 돼야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임계점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0도의 임계점으로 떨어져서 딱딱해져 버리는, 고체가 되어버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뜨거운 성령과 말씀의 은혜로 넘어서 100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 기체화될 수 있는 변화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순간 최고의 임계점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임계점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기적이 보여요. 그래야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도라도 모자라게 되면 물이 끓지 않습니다. 1도라도 모자라면 물이 얼지 않습니다. 그게 꽉 차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계점에 정확히 찼을 때 그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임계점에서 뭘 받으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순양을 준비해 두신 임계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배가봉을 도전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요, 아브라함에게 희망찬 미래를 보장했었던 것은 최고의 임계점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보장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희망찬 미래에 대한 보장의 임계점은 어디서 보이느냐? 사람의 말 속에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 언어의 스타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언어의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평소 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삶의 임계점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100도가 되어서 기체화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을 만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0도가 되어서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망해져 가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축복합니다. 내가 희망찬 미래를 약속해 주시마.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려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미래를 약속합니다. 희망찬 미래.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장미용 교회가 이런 신앙의 임계점을 넘어섰을 때 우리의 자손 만대가 다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미래가 잘되게 하신다는 이 희망찬 미래를 보장하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임계점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주옵소서. 99도를 끓고 있는 성도들이 100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희망찬 미래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배가봉 도정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중요합니다. 아이 무슨 이 시대 교회가 돼, 뭐 전도가 돼, 나는 전도 못해. 정경순 권사님 왜 전도하지, 나는 전도 못해. 이 말 잘하고 얘기 잘하는 사람이 저렇게 간증 있는 분이라 전도하는 거지. 에이 나같이 그냥 바쁘고 말고 말주변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 그 말 속에 자기 인생이 들어있는 겁니다. 배가봉 도전하는 분들에게 자손만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건 확신해요. 왜? 저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체험한 바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해 나가신다면 임계점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희망찬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아버님을 치고 너의 자손 만대에 내가 복을 주리라 하셨던 그 복이 우리 교회에 임했으면 좋겠어. 한 사람에도 빠짐없이 이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의 말이 중요합니다. 앞뒤 분에게 당신의 말이 중요합니다. 한 번만 더, 우리 말이 중요합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말한 데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셨잖아요. 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히브리 원문에는 엘로힘 라레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일본에 빨간 글씨로 표기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 세자, 그걸 그대로 빼서 내려오면요, 순양이란 단어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엘로힘의 엘맨, 지금 여러분 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게 솥불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저걸 솥불에서 딴 거거든요. 그래 아인이라고 라메시라고 하는 건데요. 그 알렙 아인 라메시를, 요 단어를 빨간 글씨를 빼다가 글자를 만들면 아래 아일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는 요 단어가 엘로힘 라레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자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붙여놓으면, 뽑아서 빼가지고 붙여놓으면 아일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아일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순양이란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말한 그대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말한 속에 이미 하나님은 뭘 준비했냐면 아브라함이 말한 순양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대신? 이삭 대신. 아들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그가 말한 대로, 우리말은 이게 표현되지 않지만 히브리 말한 대로 엘로힘 라레 하면은 순양 앞에만 따나면, 그래서 아까 보셨던 대로 순양을 하나님이 딱 스프레이 걸려가지고 준비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말 속에 임계점을 넘으시고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희망찬 미래에 대한 비전이 어디 있냐? 여러분의 말 속에 있습니다. 그걸 다 제가 설교했잖아요. 입술의 권세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입술의 권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식물도 그 연습했다, 여기 실험해봤다 하잖아요. 식물을 심어놓고 물을 주면서 예쁘다 예쁘다 넌 참 예쁘다, 정말 예뻐지더래요. 근데 식물을 좀 저지를 냈대요. 그랬더니 얼마 못 가서 시들어지다는 겁니다. 이 식물 꽃들도 그렇다는데 사람은 오직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만사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최고의 칭찬 한번 해줘봐. 얼굴이 예쁘다든지 뭐 마음이 착하든지 옆 사람한테 이 말 속에 그 사람이 영원히 살기도 해. 자, 시작. 아니 여기는 또 가만히 기도만 한 분은 또 뭐야, 좀 한번 해보라고. 말 속에 미래가 담겨져 있다니까. 말 속에. 자, 다시 한번. 자, 안 한 분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하세요, 나는 못해요 이러면서 있는데, 아니 좀 이건 하고 가야 돼. 말 속에 엘로힘나 레에 야일이라는 순양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한 그대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말하기를 너 자손에게 복을 주겠게 해, 이렇게 약속했는데 우리 말 속에 들어있다는데 얼마나 중요해요. 입술의 권세를 받은 우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멘. 말을 잘해야죠. 사람이 축복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해줘야죠.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이 시작. 나는 그거 알아. 어릴 때 욕 먹으면서 먹은 밥은요 탈났어. 항상 어릴 때. 왜 그렇게 밥 먹는데 꾸중하시는지 몰라. 우리 아버지, 또 천국 계신 아버지, 야 이놈아 너 잘 되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신지 몰라. 우리 아버지 꼭 나물 할 때, 밥 먹을 때 나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죽어가지고 먹으면 꼭 탈락. 그런데 아무리 맛없는 밥이라도 우리 어머니 맛있게 먹어라, 맛있게, 우리 아들 예쁘다 이러면 또 그게 또 맛있어가지고, 그럼 또 우리 아버지가 너무 쌈 붙이는 거 아니야 이거? 천국에서 쌈 붙이는 거 아니야? 그런 양쪽에 두 분의 교훈이 있으니까 그냥 산 거죠. 우리 믿음의 말 하십시다. 이번 이제부터 말을 잘해야 돼. 긍정적으로 축복받으라고. 그래서 옛날 두 분 또 이러시네. 멋지셔요. 부부간에 하니까 너무 좋네. 왜 이러실까? 나 감동받았네. 이러시네. 아니 한 17살 되시나 지금? 한 18 되세요? 낭낭 18세세요? 이것도 한번 옆 사람 한번 해봐. 자, 시작. 해봐. 너무 좋아. 저기 장모님하고 사위님하고 다 이거 하는데 또 이거 또 멋지네.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순양을 준비해 주셨고, 그게 임계점이 되어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도전하십시다. 임계점에서 축복을 보십시다. 임계점에서 기적을 보십시다. 그때 부딪혔을 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산 꼭대기에 있어서 멀리 하나님의 나를 보시고, 임계점에 섰을 때 우리는 나쁜 것 보지 마시고 기적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영적 임계점에서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을 믿었듯이 우리도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을 믿고 축복의 임계점에서 기적을 봅시다. 빌리그램이라는 목사님한테 어느 기자가 물었대요. 목사님은 자꾸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그럼 당신의 미래는, 목사님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 말을 했답니다. 읽어볼까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가 되십니다. 제가 이 글을 읽는데 너무 뭉클했습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가 되신다는 빌리그램 목사님의 이 말처럼요, 우리의 미래는 누구라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문의 미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콜린 파웰 국무장관 아시죠? 그 흑인으로 최초의 국무장관 하신 분이죠. 이분이 전쟁에서 굉장히 많이 이겼습니다. 그때 어느 분이 물었대요. 어떻게 장관님은 그렇게 거침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서 나가서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말을 했대요. 읽어볼까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역경을 당해도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역경으로도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요, 임계점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요, 신앙의 위인들이요, 임계점에 서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모두 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장미옥 교회 미래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임계점이 돼서, 그래, 나의 미래가 되신 하나님이시며 내가 어떤 역경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분명히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줘보겠습니다. 신앙의 한계점에서 아들을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도전신앙을 발휘하십시다. 아브라함의 도전신앙으로 영적인 마의 사분을 깹시다. 신앙의 임계점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기적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도전신앙으로 배가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희망찬 미래를 보장하시고 준비하신다는 신앙 고백으로 삶의 임계점을 넘어 기적을 봅시다. 신앙의 한계점을 만났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도전신앙을 가집시다. 신앙의 임계점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신령한 기회로 삼읍시다. 2025년 도전신앙으로 희망찬 미래를 보장받고 배가 부흥을 도전합시다. 배가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배가 부흥에 도전하십시다. 배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